우리 너무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한번 우리 기억 속에 딱 고정이 되면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또 스스로 알아서 다 우리 각자가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오해는 말이지요, 자기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억으로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해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역사 속에 그 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오해는요, 자그마치 35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그 오해가 풀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천동설이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글을 썼다가 나이가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재판소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70은요 우리 시대의 70하고 좀 달라요. 그 재판소에 끌려가 가지고 그것도요 참회복이라는 것을 입었대요. 그 시절에는 참회복을 입고 재판정에 끌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자기가 쓴 책들을 뭐 특별히 천동설, 뭐 지동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쓴 모든 글들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드러난 것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요 3년 동안 고행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언도되어졌습니다. 그 언도를 받기 전에 갈릴레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며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땅 풀려난 거예요. 그 풀려나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 우리 너무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런데요, 이 한 번 종교재판소에서 내려진 그 판결이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러서 교회가 판결을 잘못했다 하고 이제 판결을 뒤집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교회가 그때는 뭐 천주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교회가 정설로 여겼던 이야기가 뒤바뀌어지는데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해요. 오해. 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오해도 많고 또 신학생활을 읽으면 또 좀 다른 색깔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으면 또 이를테면 뭐 신학교에서도 쌈박하게 딱 간단 명료하게 딱 가르쳐주면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데 이 중요한 것을 흐릿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어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비로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신실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신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걸출한 청년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주목할 거 아닙니까? 주목해서 이제 예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은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또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청년이다, 아니면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선동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 그 계율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긁어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공공연히 그 안식일에 헛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병자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야야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요새 말로 골 때리는 얘기인지 몰라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동포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세리들을, 그리고 장녀들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사회악을 오히려 정당화시킨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는 그 오해가 점점점 더 깊어 가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저놈 없애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복음서에 살펴보면 20번이 넘게 예수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주 없애버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그 짧은 기록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인데 그 좀 지나쳤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서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옳을까요? 우리는 보통 싸우는 사람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하면 아이고 교통사고처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 있나? 지도 뭐 좀 잘못했겠지 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힘이 세다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럴 때 힘센 유대 지도자들이 옳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그러니까 초율법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역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럴 때 율법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정죄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취한 행동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죽음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순명의 삶을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감당했던 유대인들이 치른 대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나그네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로 그렇게 살다가 그 긴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비로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율법은 정말 필요 없다고 하시는 적이 있는가?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과 율법에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18절 19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율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알파벳의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철자에 알파벳에 이제 히브리 말은 점이 있거든요. 이제 찍는 점인데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글자 하나도 점 하나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작다는 다른 표현을 보면 천국에서 멸시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죠? 천국에는 말이지 절대 행복 아니냐. 우리 생각이고 천국에서도 좀 이렇게 멸시받는 분이 있는가 봐요. 더 존경받는 분이 있는가 봐요. 상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율법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완전케 한다는 말이 대단히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 완전케 한다는 뜻은 경험한다는 뜻도 있고 끝맺음을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끝맺음을 한다는 말은 완성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6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예언까지 구약의 39권의 책에는 한결같이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러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살며 무엇을 교훈하며 또 장차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한 학자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예언한 그런 대목을 찾아보니까 1509절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한 159절 찾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야, 내가 그것만 해도 대단히 많다 싶었는데 딱 10배 1509절이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매불망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 자신이신 이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좀 잘하면은 별로 그렇게 큰 축복인가 싶어요. 근데 못하면 여지없이 그냥 혼쭐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율법의 이 독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주목했던 가르쳤던 그 주인공 그 예언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그 말씀들이 종결되고 완결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완전케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더했다 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더 가중되었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케 되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을 끝맺음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은 이제 로마서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구약 그 자체가 뭐냐?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했잖아요. 마침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대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이 쉬운 뜻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사는데 날마다 안절부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심으로, 옛날 어른들은 감심으로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꿈과 그런 것에 대한 선한 도전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을, 율법을 보는 그 관점이요, 율법을 대하는 생각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율법에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 그 죄의 짐을 그가 한 몸에 다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한 줄 아세요? 하기 싫어서요? 억지로요? 에이씨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 쉽게 보면 그 10원짜리 많이 날리면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만만찮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즐겁게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프리덤, 자유 맞죠?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예요, 자유. 설교할 때면 이렇게
해서 강단에 올라올 수 있나? 이런 소소한 자유, 이건 자유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래 해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벼락이 치잖아요. 어떨 때는 땅이 갈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불뱀이 나와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시시때때로 잘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또 주일 한번 빠져먹었다고 해가지고 천지가 개벽하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구별된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살다 보니. 그죠? 조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 불뱀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교회는 여전히 옥죄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 줄이를 틀고 있으니까 이 설교 또 나가면 또 혼나겠다 싶은 생각이 없잖아 드는데 그죠? 줄이를 트니까. 여러분 구속해서 조직을 이끌면 편해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닙니다.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죠.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양심의 고통 속에서도 자유하죠. 우리는 우리의 그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지가 괴로워 안 해도 되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거는 괴로워해야 되는데 저거 왜 안 괴로워해야 하고 또 찌어박는 거예요. 왜냐? 아직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형식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규율로부터도 자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는데 뭘 누가 좀 안타까이 여기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네가 넘어졌나.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단다. 그래서 너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복음을 이해한 마음이 율법을 이해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매여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를 그 율법의 형벌과 구속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오셔서 뭘 삼았다고요? 우리를요? 주의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가 안 보여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무지 아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운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사에서 그칠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많은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포괄적인 누림의 어떤 그 기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리고 그 방종의 결과는 마침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대에서 이제 최후의 율법으로부터 이제 율법 아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공갈을 이제 심판 받는 것입니다. 인생 결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계속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됩니다. 양잡고 소잡고 하나 잘못하고 나면 하다못해 경제가 어려워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유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아니냐.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샘플 유대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유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것이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도 소잡고 양잡고 날마다 피를 묻혀야 됩니다. 사람들이 샘플이었어요, 샘플.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마침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인생 결산을 하게 될 때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선고하잖아요. 선고할 때 주문 딱 나오는데, 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주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너는 왜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냈지 않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줬는데 그조차도 너는 거절했다. 그러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한 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고 생활하면 그 짐승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드리겠지만 그 사랑,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비로소 이식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그죠?
사람이 제한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돌에 맞아서 아마 또 그것을 또 박수치는 사람이 또 있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상황 충분히 우리에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믿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붙잡고 교회 다녀도 사는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평가하는 거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좀 지나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스마트폰만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늘 평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삶이. 저도 그 부교육자 할 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플로피 디스켓 썼잖아요. 플로피 디스켓에 교구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 기록을 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공직자가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주시오, 그런 것을 요청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물어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살피잖아요. 아, 이분은 그날 이런 문제에 이렇게 반응했네. 아,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시겠구나. 아유, 에이, 아무 소용없더라니까요. 아무 소용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죄책감에 몸서리칠 필요도 없고,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폼 잡을 이유도 없고, 그죠? 폼 잡을 이유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나는 인간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괴감에 빠지고 말이죠. 존재감이 뭉개지는 이런 일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그렇게 여기시는데 내가 뭘. 좀 미안하지, 잘못합니다. 하나님, 좀 미안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만약에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율법 붙잡고 살면 정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민하고 정말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두려움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또 교회 다니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씩 듣는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래 가야 이제 체득이 되는데, 율법의 어떤 경중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 복잡한 게 많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믿을수록 더 어렵네, 이래서 자꾸.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율법인이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되면 힘든 상황이 설령 내게 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스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내게 왔다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신다.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면 뭘 더 얘기하겠어요? 생일날 선물 하나 받았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의 감격이, 그 복음의 기쁨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 서가지고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당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슬픔도 아픔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감격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벌 받을까봐.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이렇게 여겨가지고 혼을 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알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내가 주께 고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듣고 역사해 주시는 것, 많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행복하고요, 그래서 즐겁고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또 그런 고백과 또 그런 나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제가 그 어떤 학자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에 관련된 이런 것을 1500구절이나 발견했다 하는 그 학자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분은 참 행복했겠다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그 형벌과 무서움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참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믿음의 시간이, 신앙생활했던,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더 황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